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오진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모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며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심령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넘치는 위로를 받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 항상 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심령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부정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만 산되어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가슴에 손대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2024년도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범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다가오는 2025년을 정말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진정한 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임병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면 와이셔츠 색깔, 넥타이 색깔, 머리 상태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나는 여러분이 보는 그 외모가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육신 속에 있는 무엇이 바로 진정한 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릇 속에 담겨 있는 영혼이 진짜 나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인생을 어디에 투자해요? 육입니다. 육. 다이어트. 또 고치고 잊고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모든 인생을 투자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 속에 담고 있는 무엇? 영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은 겉껍데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담겨 있는 영혼이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무엇이? 영혼이 없으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혼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뭘 보면 아느냐? 세 가지 요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영혼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생각, 따라합시다. 감정. 세 번째, 의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지, 정, 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혼에, 저의 영혼에는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의 영혼의 생각, 감정, 의지를 몰라요.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저도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히 몰라요. 대충 알아요. 그런데 정확히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의 생각, 영혼의 감정, 영혼의 이 의지가 제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말이에요. 말. 언어. 바깥으로 이 언어가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영혼의 세 가지 요소,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에서 묻어나온다? 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뭐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뭘 알아요? 의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생각이 부정적이구나. 그 사람의 생각이 긍정적이구나. 뭘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하고 이거를 막 울분이 차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거를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단호하구나.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저히 알 수가 없어. 뭘 들어보면? 말을 들어보면. 그러면 말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5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3절 찾으셨으면 아멘. 154페이지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오케이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육은 쓸데없는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나는 뭐다?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을 잘 해야 돼요. 아멘. 내가 말을 한다는 말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거죠.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데 말하는 사람은 뭐가 이상하죠. 여러분 텔레비 보는데 그냥 보면지, 먹는데 하지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막 이러면은 그 썰렁하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가보세요. 둘이 앉아 있으면은 먹으면서 커피 마실 때 말해야 안 해요? 말을 하죠. 근데 혼자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밥 먹는 사람 말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말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한다는 말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 뭐가 묻어나온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목회, 어떤 뭐 사업,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담긴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거예요. 야, 동업하자. 어디 놀러 가자. 아주 쉬운 얘기로 우리 고스톱 칠까? 이것도 상대방이 있어야 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내 의지가 뭐예요? 오늘 저녁에 기필코 도둑질을 하자니 의지와 감정이 담겨 있는 걸 생각으로 내가 오래오래 생각하고 다 조사했는데 반드시 성공할 거야. 같이 할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서 상대방에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면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 아멘.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단 말은 영혼의 세 가지 요소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주 좀 부정적이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 도둑질 하자. 그러면 내 혼자 안 되니까 상대방이 있으니까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이 말을 아무한테나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 분명히 동참할 거야. 한 번 경험이라도 한 사람, 그 사람을 앉혀놓고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니까 위험한 것을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도둑질 하자고 그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 사람에게 던졌을 때는 이 사람이 받을 때 같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이 되어지면 실행에 옮기는 거죠. 맞죠? 도둑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노름을 한다든지 놀러 가는 야야야 오늘 주일인데 뭘 예배 드리냐 놀러 가자. 그러면 상대방이 주일을 많이 빠진 사람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에게 놀러 가자 그래야 돼.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는 사람에게 놀러 가자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까? 그 생각이 딱 그러면은 어디 가는데 어디를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이 다 조사해 왔단 말이에요. 그냥 너는 그냥 시간만 내.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럼 그 말을 듣는데 이 사람의 감정이 어때요? 신나? 화가 나? 신나지. 놀러 가니까 돈 하나도 안 드니까. 그러면서 의지도 발동하면서 언제 가는데? 의기투합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요 생각과 따라합시다.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 의지와 의지가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연합. 아멘. 연합이 돼, 연합.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부정적인 말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함께 연합이 되면 이거는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잘하고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을 때 상대방이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면 이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듣는 내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은 받아들이기 쉬워요?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오늘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 여러분이 들을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럴 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다가 뭘 세워야 되느냐? 십자가를 세워야 돼, 십자가. 속으로 거기에 요만큼도 동조하면 안 돼요. 그럴까? 이건 이미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11조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그럼 뭘 매일 하냐고, 다음 주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매일매일 주일마다 성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십자가를 치고 오늘은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이제 내가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믿음의 생각, 믿음의 감정, 믿음의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로 말씀을 들어 은혜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예배당 끝나고도 엉뚱한 소리에 쌓는 거예요. 예배가 기네, 어쩌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똑같은 생각을 드리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예배가 길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을 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내 말이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로는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의지가 발동해야 돼요. 여러분의 지정의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에게 도움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누가 내게 말을 할 때 부정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쳐야 돼요. 바리케이트를. 할렐루야. 이렇게 그 사람 보는 데서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야 돼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속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예배당에서 누르게 되면은요,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말이 들려질 때는 여러분이 속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기도 하지만은 정중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를 피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 말은 세상에서 하는 거고, 예배당에 와서는 왜 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해 버렸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말은 지옥 가는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가서 늘 부정적이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에 인도할 수도 없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꽉 차 있는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오히려 상대방을 끄집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분란이 일으키고 교회 문제가 되는 말이 들려지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요. 그럼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 5년 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했는데 교회를 다닌 지 20년 됐다고 하는 사람이 넘어가면 돼야 안 돼요? 그거 20년 헛믿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할 때는 20년 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 경험하고 그동안 교회에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은혜 받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을 해야지. 똑같이 부정적으로 해가지고 5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똑같이 되면은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말할 때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이 적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빈자리를 보면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빈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에게 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할렐루야.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듣는 사람이 함께 연합이 되어지면 그 교회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장에 오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게 상대방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아 언젠가 함께 또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6.25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애들이 눈치 살피는 거예요. 눈치. 밥을 먹고 잠을 자지만 그게 여러분 집이에요. 집. 여러분 집하고 가정은 의미가 달라요. 밥만 먹고 옷 갈아입고 가는 거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집은 많은데 가정은 별로 없대. 가정은 뭐예요? 위로받고 쉼을 얻고 함께 웃고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교회, 국가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동체에서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TV에 나와서 어느 연설장에 와서 사람들이 말을 해요. 마이크를 대고 말을 하죠. 그러면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럼 듣는 사람이 옳소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과 말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듣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자. 다른 한쪽에서는 나라를 바꿔버리자. 이해되시죠? 연합입니다. 연합.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아멘. 영이 건강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사람의 말. 그럼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뭐라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럼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했어요. 설교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 보호자에 계시잖아요. 거기가 그분의 거처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결국 그러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뭐가 담겨 있어요? 생각.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못 고치니까. 근데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뭐 하셨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아, 꾸짖으니 나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귀신아, 사탄아, 나가라. 아멘. 그러면은 그 아이와 부모님의 상태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딘 베데스다에도 보니까 38년 된 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잖아요. 고쳐주고 싶은 생각을 있고 일어나 걸으라 그랬잖아요. 그 말 속에는 그 병자를 고치고 싶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바깥, 예수님의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정, 영적인 상태가 바깥으로 나올 때는 뭘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사람은 말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생각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감정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의 의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말이 곧 영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살리는 거다. 살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홀로 계실 때는 예수님은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곧 말이잖아요. 그 말 속에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던지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허단 무리들의 영혼들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듣는 사람들의 전부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들에게 고쳐주고 싶은 생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감정과 반드시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딱 던질 때 그 듣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싶은 생각, 고침을 받았을 때 이 모든 고통에서, 가난에서, 기근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불타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반드시 나는 눈이 뜨고 걷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내 소원이 뭐냐? 바디모에게. 그러면 눈먼 자에게 내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눈 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디면 눈을 못 뜨니까 거지니까 부고라는 거 아니에요. 눈만 뜨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원이 뭐냐?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내게 보여다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냐? 할렐루야.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걸어갈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은 이 지긋지긋한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할렐루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니실 때 그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거의가 다 예수님의 말씀과 연합돼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요즘 말로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서민이라고 할 정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몰려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은 그 사람들에게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여요? 연합이 돼요? 안 되잖아. 그랬더니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요. 주님은 살리려고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설교 시간에 여기 다 앉아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합되어져야 내가 산다. 저 말씀에는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 저건 말씀이 아니라 목사님의 생각이야, 예수님의 의지야,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저렇게 애가 타게 말씀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함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연합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래 믿었는데도 사람들이 왜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말을 들어보면은 변화가 더딘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동안 말씀을 들은 시간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변화가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뭘 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 내 말은 곧 영인데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연합이 안 됐다는 말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답을 찾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하나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 못 받아요.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당에.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가진 직업에 대해서 돈 벌려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목적으로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려고. 또 어떤 사람은 극소수지만은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주일마다 옷을 바꿔 입으니까 그거 얻어 입고 싶어갖고 그 옆에 붙어가지고 그거 안 입으면 나 줘해? 요거 생각하려고 그 사람 옆에서 뱅뱅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는 받지도 않고. 우리 교회 말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요즘 장사가 안 되는데 좀 팔아줘. 요거 하려고 예배당에 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좋은 데가 있고 맛있는 데인데 거기 가자고 거기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 검색하고 있어, 예배 시간에. 연합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합이 안 되니까 아멘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되니까 시계만 쳐다봐. 예배가 은혜가 말씀에 연합이 안 되니까 주보만 쳐다봐.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입과 입이 마주쳐야 되고, 눈과 눈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입과 입이 마주치는 건 아멘 해야 되는 거고, 손과 손 할 때는 두 손 들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됐다 안 됐다는 그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얘기로 TV 보고 사람 말을 들을 때 함께 연합이 되면 어떤 사람은 좀 이게 리액션이 큰 사람 있잖아. 맞아.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면서 막 앉았다 일어섰다 그냥 막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저쪽에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나는 20%만 연합이 되면 눈만 깜빡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알아들은 게 못 들은 게요? 그럼 또 알아들은 건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둑질도 이게 맞아야 된 도둑질을 하는 거지. 뭐예요, 이게? 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니까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살리는 거. 그러니까 말씀 앞에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은혜 못 받습니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런 상태로 5년, 10년 가봐야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 신앙생활하는 기쁨, 직분 헌신으로 봉사하는 기쁨 경험 못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판해. 아니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학원날 예배당만 가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유튜브를 봤더니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대. 그게 생명이야, 생명. 그러자도 껄쩍지근한데 뭐라 그래요? 봐라, 야, 어떤 목사님도 이건 안 해도 된다고 하냐. 그걸 아주 생명처럼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해. 그런데 또 듣는 사람들이 할까 말까 하기도 하고 안 하던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면은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안 해도 되네? 근데 여러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듣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제가 애국하고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를 만날 때 보면은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늘 비판적이에요.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 사람은요, 상대방하고 연합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자기 밑에 있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안 돼요. 공동체 생활을 못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좀 손해를 볼지라도 연합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나라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사람의 말은 잘 하기도 해야 되고 잘 듣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있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결론 말도 말하면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살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 있느냐? 육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이 말은 뭐예요? 너의 본질은, 너의 근본은 육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육은 잘 되는 거는 좋은 밥 먹고 좋은 옷 입고 남의 거 훔쳐서라도 하면 돼요. 그러나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하죠. 빠지지 말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입을 열어야 되고 눈을 발동해야 되고 합쳐야 돼. 하나가 돼야 되는 말 하나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상체가 당겨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등을 디대고 있는 거는 관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 앞사람 뒤통수 대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요, 뒤로. 최대한 편안하게 앉고, 이렇게 하고, 팝콘 먹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바른 자세, 그리고 상체가 앞으로 당겨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영혼은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면 내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멘하고 쳐다보고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자세만 봐도 몇 점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훑어봐요. 한번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할 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보면은 몇 군데만 집중해서 보는 데가 있어요. 저 멀리는 잘 안 쳐다봐요, 목사님들이.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성도들도 반응이 앞에하고 뒤에가 달라요. 근데 요즘에는 앞에 앉으면은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앞에 앉으면 안 돼. 왜? 요즘에 카메라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유튜브가 다 나가기 때문에, 앞에 앉아가지고 졸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 친척들이 봐. 그래가지고, 아니, 아무개 엄마 예배 시간에 이게 뭐예요? 이게 아멘도 안 하고 졸고 있구만? 다 나와요, 이게. 아멘. 그게 다르다니까, 여러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집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겠지만 얼마나 돼요?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TV만 키면 1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그 다음 날이 또 기다려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요즘에는요, 드라마가 이틀씩 하잖아요. 그죠? 그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드라마 아직 꿰고 있어. 월화 드라마는 KBS, 화수목은 MBC, 막 꽉 차고 있어. 이거 아주 그 시간에는 밖에 나가도 꼭 가서 그거 봐야 돼. 녹화해도 봐야 돼.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어때요? 그러니 그 사람의 본질은 그 몸이 아니라 영혼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 바로 말씀 때문이야,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 안 된다고 불평할 것 없어요. 반대로 내가 말씀을 안 읽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구나.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아니에요. 육으로 내가 몸이 아프면 감기 기운이 오면, 감기 걸렸다면 감기 기운이 오면 몸이 차다, 열이 난다 하면은 약 먹고 막 하고 다 알아서 하잖아. 시키지 않아도 자기 알아서 다 가잖아. 주사도 맞고. 근데 영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해도 속에 경일기야.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은 아니야. 이거 자기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를, 말씀을,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 상태로 20년, 30년 가봐요. 본인도 성장이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살릴 것이며,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켜 오시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말을 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만약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부정적이 되면 나는 그 사람의 꾸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할 때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반응을 보이면 그 사람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다는 거,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함께 동참한다?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것입니다. 내 말이고 영이요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지도를 바라보세요. 일명 선진국가는 100%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유한 나라가 1%도 없습니다. 지금 일본이 믿는 사람이 소수라고 해도 우리나라보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 이래도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는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면은 100% 신뢰합니다. 말과 행동이 우리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일본에. 그냥 선진국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강건하기를 원하시면 사람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의 말에는 그렇게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의 상태가 말로 나오니까 나는 말을 안 해야 되겠다.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을 해야지.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싱거우면 소금 갖다 타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짜면 갖다 물 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렵게 해온 걸 가지고 누가 해온 게 왜 이렇게 짜디야? 된다 안 된다? 그럼 하는 사람이 다음에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아니, 소리 없이 사람 입맛이 다른데 누구에게 맞추겠어요? 누구 입에 맞춰요? 하는 사람 입에 맞추는 거지. 거기에 맞춰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연합으로 된 사람은 뭐라 하냐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람의 꼬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 그럼 뭐 생각도 안 하고 감정도 없고 뭐 다 하면 내가 뭐 바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은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설교하는 목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해도 안 되고 함부로 자세를 앉아도 안 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지정의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는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생각과 완전한 감정과 완전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이 연약합니다. 내 의지가 불완전합니다. 내 생각이 불완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내 지정의를 내려놓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 말은 너의 생각은 살릴 수가 없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생각하는 것과 죄인의 감정과 죄인의 의지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질 생각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살리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에 세상적인 생각, 감정 들은 TV나 라디오나 사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 가지고 의지에 있던 사람이 말씀 앞에 듣는데 20분, 25분 만에 내 인생이 변화된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통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를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를 보는 것은 평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를 너무 많이 해요, 한국은. 그래서 아멘도 안 해. 회개의 눈물도 없어요. 기네 짧으네 어쩌네 저쩌네 평가만 하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말은 연합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합.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너무 예배 시간이 짧다. 너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 열심히 희생하자. 땀을 흘리자. 할렐루야. 2020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시간들 우리 뭔가 하자. 교회를 부흥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을 탁 던질 때 상대방도 그래 나도 그런 감동이 왔다고 우리
철하라도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하고 어쩌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지정이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에게도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잖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얻어 터지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굶는데 배 안 고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육신은 쉬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고 잠을 충분히 자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런 인간의 본능이 없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냐? 내 몸이 상할지라도 내가 굶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는 목적이 뭐냐? 한 사람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위하여 내 속에는 날마다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뭐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말이 뭐예요? 죽을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뭐냐? 너 바울을 통하여 내 마음을 시원케 했으면 좋겠다. 같은 예수 믿어도 똑같은 사람과 생각, 감정과 의지를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걸 알았으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로 고백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고민하면서도 결정을 어떻게 내렸어요? 자기 생각, 감정,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 5절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서 앉으사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니 뭐를 가르쳤단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그 중에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시몬 바들에게 1대1로 정확하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한 거예요? 말씀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럼 예수님 생각에는 고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심에 빠진 베드로를 안타까이 여기서 그 베드로에게 기쁨을 주고 싶은 예수의 마음이 있고 너는 반드시 내 말에 순종해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는 이 말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고기를 못 잡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으라. 뭐예요? 의지요, 의지. 아멘. 그 말씀에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뭐 했다는 거예요? 그물을 던졌다. 고기를 잡으려고 했다. 근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징어 잡이는 밤에 나갑니다. 밤새도 그물을 잡고 아침에 와서 새벽에 그 아스팔트에서 막 손짓하면서 막 뭐 써가면서 막 이거 경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한쪽에서는 함께 고기 잡으러 갔던 어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물 깃고 있어요. 찢어진 데를 긋고. 이 말은 내일을 기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그분도 술 먹고 잠자요. 노름하고 저금하고. 그리고 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잡았다. 어부니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어부 잡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선수입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 베드로 지금 마음에 상심해 있어요. 오늘 헛한 척내 왜 그렇지? 그래도 내일 잡으면 되지. 그리고 그물을 깃는 거야. 근데 더 이상 고기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감정, 의지는 끝입니다. 그물을 긋는 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 그물을 가지고 그냥 스톱하고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럼 고기가 잡힐 거다?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새벽녘입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돼요. 새벽에 기쁜데 고기가 없어요. 경험으로.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베드로의 감정과 베드로의 의지는 오늘은 더 이상 고기 없다. 끝! 그런데 그물을 깁는 거예요. 스탑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내 전문가, 내 경험으로는 이게 맞지 않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은혜 못 받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목사의 실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고 조금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님 입에서 나온 것만 말씀이고 지하에 있는 개축교 목사가 하는 건 말씀이 아니든가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엉뚱한 소리 가지고 궤변 놓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사람 가지고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과 연합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나이가 어리고 젊으면 아유 내 아들 뻘 되는 우리 목사 양반 은혜 받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은혜 못 받아요. 평가하고 있어요. 어법이 틀린가? 순서가 맞나 틀리나? 평가를 갖고 있어 예배 시간에.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연합되세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1시간의 예배가 연합이 진짜로 끈끈하게 연합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되면 안 된다. 답이 나온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가 찰고무처럼 질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는 다 내려놔야 되는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변화되셔야 돼요. 그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80% 연합되고 20% 부정하는 사람보다는 100% 연합된 한 사람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관해서는 목사님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 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비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일생을 ton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하나님 이 땅에 살려 배필로 붙여준 거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고 붙여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헌신과 희생이 되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라고 내 새끼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그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자녀를 인격으로 대할 수가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국가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다 버리신 겁니다. 내 떡을 먹으라, 내 잔을 마시라. 이 말은 연합되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교회 오면서 내 생각에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전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그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볼 때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창조적인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한다고, 아무도 안 하네, 그럼 나도 안 할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무도 안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혼자 복 받을 일이네? 할렐루야. 생각을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 중에서 나를 복 주시려고 나 혼자 일하라고 기회를 주셨네? 감정이 막 올라오고, 해보세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내 지정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만이 가능해요. 근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나만 해야 되느냐고. 나만 하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쉽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는 10만 원 주고, 이거 일하면 10만 원 줄게 하면, 옆에 사람이 2명 있는 게 좋아, 혼자 하는 게 좋아? 꼭 그렇게 해야 혼자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10만 원을 줘야 혼자 하겠냐고. 그럴 때 10만 원 주면, 일하면 준다 그럴 때, 왜 나만 해요? 같이 하면 좋겠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안 났으면 좋아하지. 나 혼자 하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10만 원과 비교가 됩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감정. 어떤 목사님 말해, 여러분의 심보따리를 복이 되게 해야 돼. 엉큼하거나 엉뚱한 감정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숨길 수 있다, 없다? 왜? 말하고 싶거든, 이거. 이 화난 거, 이 속상한 거, 이 비판적인 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 사람은. 요게.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입에 하나 있고, 긍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금방 할 거야. 부정적인 말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면 예수님은 다 삐뚤어져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불평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하나 준 거야, 입을. 그것도 감사하세요. 불평해도 아무 일도 없고. 감사하세요, 그것도. 그런데 탈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나를 상대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섬겼는데 한 번도 고맙다 감사한 말하고 맨날 불평하면서 하면은 내가 지쳐 안 지쳐? 부부지간에 부모 자녀 지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다시는 안 해야 되겠지 하면서 그놈의 정이 뭔지 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목사인 나도 목사 일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불완전하고 애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내가 불평을 원망해도 그것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 이뻐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은 내가 감정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이 속상하고 막 못 알아듣고 막 그러면 내가 말을 해도 내 말 속에 숨기려고 해도 내 말 속에 있어요, 없어요? 그 저를 많이 아는 사람은 제가 말을 하면 제 마음 생각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말 들어보면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 안 돼. 왜? 내 감정을 내가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연기자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저를 대할 때마다 속을 파가지로 썩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불평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으로 살던 사람에게도 예배당에 온 것 자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서 이제는 이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과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애간장타기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해보세요. 그냥 겉모습만 뻔질하게 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말씀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주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람 만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는요, 잘못된 생각, 감정,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요. 사람 앞에서도 회개해야 돼. 사람 앞에서도 말을 해야 돼. 미안하다, 오해했다, 잘못됐다. 아멘.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하자고요. 그리고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자고요. 아멘. 말씀에 이것도 그냥 안 돼. 말씀에 의지해요. 이 말은 연합이 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그 고백이 뭐냐? 주님이요, 주님.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 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스럽고 교회가 귀하고 목사가 소중하고 성도가 소중하고 나라가 소중하고 내가 헌신하는 데에서 이렇다 저렇다 남이 안 알아도 소용없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지 벗고보니 슬픈 마음을 이 세상로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두 손 들고 할래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은 생명의 말씀 내 말이고 영이여 살리는 것을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의지가 있다고 하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마다 아멘 주 예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성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과 주님의 의지 속에 밤새도록 헛수고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은 말씀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연합되어져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져로 고기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 감정이 잘못됐구나 내 의지가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님의 말씀에 연합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수지가 맞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 주여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다 내려놓고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연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는 불완전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생각과 감정, 의지가 있지만 삶 속에서 생각과 감정,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을 알았기에 생명의 말씀이 던져질 때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포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감정과 믿음의 말을 통하여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국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조하시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동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 시간까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생명의 말씀 앞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행해 주시는, 결단하게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마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저들의 가정과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특별히 북녘 땅 위에,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